봉인 심판 살펴보고 있고요. 네 번째 심판이고 네 명의 말탄자 심판으로 보자면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말탄자, 창백한 말탄자에 관한 봉인 심판입니다. 그 전에 이 말씀 한번 잠깐 상기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고귀했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면 굉장히 고귀한 성숙한 크리스찬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보면 책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칭찬이고. 근데 그들보다도 더 고귀하여. 근데 왜 더 고귀한가 보니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였더라. 이런 자세를 성경에서는 참 고귀하다. 말씀을 잘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과연 그러한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자세, 이것을 참 성경에서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 기록들을 이제 탐구한 게 뭐 종말론에 대한 탐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지혜의 그 부요함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단지 성경 말씀에 있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두루두루 고루고루 우리가 살펴보고 참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에 또 그거를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일 없어야 되죠. 반면에 또 어떤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서만 탐구하는데 급급하느라 현재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지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었는지 이런 부분에 또 탐구를 소홀히 한다면 균형 잡힌 탐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참 풍성하게 깊이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들을 탐구한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말론만 나눠서는 당연히 안 되지만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을 안 가르치고 안 나누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 이거 좀 짚고 넘어가고요. 일단 우리가 소위 종말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의 구조 혹은 구성 순서를 보면 이 타임라인의 서두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개요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2장, 3장으로 넘어가서는 사도 요한 시대에 사도 요한 그 시대에 있었던 것, 그때 지금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계시록이기 때문에 또 그 7교회를 보면 교회 시대 전반적인 특성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시아에 나오는 7가지,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의 교회의 특성을 보면 그게 교회 시대 전반적인 교회의 예표가 되고 또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단정할 수 없지만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제 굉장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면에서 또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요. 4장이 그렇게 시작되죠. 사도 요한이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소위 사도 요한의 휴거 사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과 비교해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비교해보고 또 아가서 말씀에 나오는 성도의 휴거, 거듭난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묘사와 비교해보면 이 사도 요한의 휴거의 묘사와 절묘하게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시작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채어 올라가는 그 사건이지만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4장 5장에는 24장로가 등장하는데 24장로의
정체성을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그들은 거듭난 성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거듭난 성도들을 상징하는 24 장로가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의 왕자 앞에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었고 그들의 머리에는 왕관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중요한데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7 봉인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7 봉인 심판은 환난기의 전체적인 계율을 의미하는 심판인데 보여주는 심판인데 그 전에 거듭난 성도들을 상징하는 24 장로가 이미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의 왕자 앞에 있었고 또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왕관 보상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7년 환난기, 그러니까 7 봉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거듭난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 휴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봉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봉인 심판이 시작되고 그럼으로써 환난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의 타임라인의 서두를 잘 알아야 이게 환난기 통과라든지 아니면 환난 전 휴거라든지 이런 교리에 있어서 꼬이지가 않는다. 이거 잠깐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의 내용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봉인을 하나하나 여실 때 첫 번째 봉인은 흰 말이었고 그 위에 탄 자에 대한 이제 묘사가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 비교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흰말 탄 자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인에는 붉은 말이 나왔고 붉은 말 탄 자가 칼을 가지고 있었고 또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아 이것은 전쟁 혹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의미하는 심판이다라고 정리해 봤었죠. 지난 시간이죠. 이 셋째 봉인 심판은 검은 말이었습니다. 검은 말 탄 자,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고 또 1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팔리는 것을 보아 이것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기근을 의미하는데 이 기근이 중요했던 게 여기 말씀처럼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수반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 혹은 기근이 아니라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기근 혹은 신세계 질서 어젠더로 인한 세계 경제 붕괴 그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겠느냐를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타임라인이 되게 중요했죠. 7년 환난기 중간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 짐승의 표가 화폐 수단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화폐 개혁, 쉽게 말하면 화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 질서, 경제 질서가 이제 세워진 건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세워지려면 그 전에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은 말 탄 자 심판의 묘사였고요. 그렇게 봤을 때 환난기를 반으로 나눠서 이 중간에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보니까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셋째 봉인 심판은 이 전에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보기를 첫째, 둘째, 셋째 봉인 심판까지는 7년 환란 기준 전반부 3년 반에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게다가 이 셋째 봉인 심판은 기름과 포도즙을 해치지 않는 것인데 7 나팔 심판 중에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모든 나무의 3분의 1을 이제 해치는 것이고 모든 풀을 불태우는 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셋째 심판 뒤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의 묘사를 보면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의 재앙에 대한 권능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활동 시기를 보면 후반부 3년 반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후반부 3년 반에 활동하는데 그들이 가진 재앙의 권능이 7 나팔 심판의 모습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일곱 나팔 심판은 후반부 3년 반에 오는구나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네 번째 봉인 심판이 어느 타임라인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를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넷째 봉인 심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자, 이름이 사망입니다.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갑니다.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여기 이제 직역하면 땅의 4분의 1을 다스려서 죽일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백한 말탄자 심판, 이 넷째 봉인 심판은 땅의 생명체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심판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름을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백한 말은 사망을 상징하는 심판이다, 혹은 죽임을 초래하는, 사망을 초래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창백한이라는 단어, 이제 그리스어로 보면 이제 크롤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이제 색깔을 의미하는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누런 초록색, 그러니까 썩은 초록색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굳이 색깔을 이제 묘사하자면 초록색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확한 번역은 창백한 말인 거죠. 창백한 말은 사망을 초래하는 심판인 겁니다. 자, 유익 있게 좀 봐야 될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보니까 넷째 봉인 심판은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심판입니다. 일단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땅의 4분의 1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팔 심판에 보면 두 번째 나팔 심판 때 바다에 있는 생명체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 심판과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봉인 심판은 땅의 생명체의 4분의 1을 죽이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 심판과 중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죽음의 통칭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바다의 생명체가 죽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나팔 심판 때는 바다의 생명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중첩이 되면 안 됩니다. 구분되는 거죠, 나팔 심판과. 그래서 넷째 봉인 심판은 땅의 4분의 1. 또 중요한 표현은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이 사망이 권능, 죽이는 권능을 가졌는데 이 권능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라는 거 바꿔 말하면 4분의 1만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반부 3년 반의 나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는 2억의 기병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뿐만 아니라 셋째 심판이 이제 물이 쓰게 되는 심판인데 그 물이 쓰게 됨에 따라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으로 인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인구의 절반이 죽는 겁니다. 게다가 바다의 생명체까지도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넷째 봉인 심판과는 중첩이 되질 말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4분의 1만 죽일 권능이니까. 근데 나팔 심판 때는 4분의 1 이상이 죽는 겁니다. 거의 절반이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사망하는 요인입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요인들. 보니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게 넷째 봉인 심판의 사망을 초래하는 요인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칼이 나오는데 여기 위에 써 있죠. 칼은 전쟁을 의미하죠. 그래서 보자면 첫째 봉인 심판 그리고 두 번째 봉인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둘째 봉인 심판 때도 이제 칼을 가졌다고 쓰여 있잖아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또 굶주림은 기근을 의미하죠. 이것은 셋째 봉인 심판과 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셋째 봉인 심판이 기근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요인이 이제 사망인데 이건 좀 이상하죠. 사망의 요인이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특수한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망을 의미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14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네 가지 혹독한 심판, 이게 이제 환란기를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네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예전에 살펴봤지만 절묘하게도 네 명의 말탄자 심판과 일치를 합니다. 크게 보자면. 그죠? 그래서 칼은 두 번째, 둘째 봉인 심판이었고 기근은 셋째 봉인 심판, 그리고 해로운 짐승, 이것은 이제 첫 번째 봉인 심판. 이 용어가 절묘하게 일치한다고 그랬죠. 짐승이니까. 그리고 이제 역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보니까 마치 이중 계시처럼 넷째 봉인 심판에 있을 사망을 초래하는 네 가지 요인과도 일치를 해요. 마치 이중 계시처럼.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보니까 칼 나오죠. 기근, 굶주림 나오죠. 해로운 짐승, 땅의 짐승들 나오죠. 그러면 사망은 뭐죠? 사망은 이제 역병인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과 비교해 봤을 때 요 네 가지 중에 요 애매모호한 사망이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역병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환란기 때 있을 일들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 비교해 봤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네 번째 봉인 심판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 심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섯 번째 봉인 심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똑같은 순서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네 번째 봉인 심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망과 지옥이잖아요. 근데 딱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역병과 지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지옥은 또 지진과도 관련이 있죠. 민수기 말씀 보면 그 고라의 집들 보면 땅이 벌려서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망을 초래하는 요인들 중 한 가지인 사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역병과 지진으로 인한 사망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땅의 짐승들입니다. 땅의 짐승들.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땅의 짐승들을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땅의 뭐 야생 짐승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하도 이제 많게 되니까 둘째 봉인 심판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황폐해져가지고 야생 짐승들이 많아지는지, 아니면 뭐 괴생명체 일 수도 뭐 유전자 조작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어떤 키메라가 이렇게 막 생긴다거나,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좀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이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체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심판을 보면 환란기 때 있는 심판과 비슷한 면이 많은데, 그 이집트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도 보면 그 짐승들로 인한 재앙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것처럼 이 환란기 때 이 넷째 봉인 심판 때 땅의 짐승들이 또 생명을 해치는 일들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타임라인인데요. 넷째 봉인 심판을 어디에 둬야 되냐. 사실 이 부분이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우리 이제 근본주의 진영에서만 보면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네 번째 봉인 심판을 이제 후반부 3년반에 둡니다. 후반부 3년반.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넷째 봉인 심판을 보니까 생명체들이 죽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7 나팔 심판 때 그렇게 생명체들이 죽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넷째 봉인 심판은 생명체들이 죽는 심판이니까 요 7번째 나팔 심판이 있는 후반부 3년반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 3년반이 또 나중에 살펴볼 거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Great Tribulation, 그러니까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인구의 4분의 1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제 대환란기 때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였다가 이제 늦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이거를 사실 이번에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전반부 3년 반에 넷째 봉인 심판이 포함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근데 몇 가지 좀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요 아까 왜 였다가 두는지 그 해석에는 이유는 이제 이해하셨죠? 사실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네 번째 봉인 심판이 후반부 3년 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언급한 부분이지만 이때는 죽음의 권능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4분의 1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째 나팔 심판이 있는 후반부 3년 반에는 4분의 1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망이라고 딱 그 이름을 정했잖아요. 그럼 모든 죽음의 통칭인데 그러면 이 네 번째 봉인 심판이 여기에 있는다면 이어 기병으로 인한 죽음도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분의 1이 아니라 뭐 2분의 1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넷째 봉인 심판은 4분의 1만 죽는 제한된 권능이란 말이죠. 게다가 땅에 있는 생명체의 죽음으로 또 제한되잖아요. 근데 후반부 3년 반에는 바다의 생명체까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째 봉인 심판과 후반부 3년 반은 중첩될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요인들이요. 이 네 번째 봉인 심판도 사망인데 사망을 초래하는 아까 네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첫 번째 요인 칼은 첫 번째, 두 번째 봉인 심판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그리고 굶주림은 기근과 관련이 있으니까 세 번째 봉인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병, 지진, 땅의 짐승들이 이제 더불어서 나온 거고 그 요인들로 인해서 땅의 생명체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이 세 개의 봉인 심판과 일치한다고 봤을 때 전반부 3년 반에 오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요인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속한다면 사망의 요인으로 뭐 쓴 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기병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4개로 딱 요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유, 제가 이 네 번째 봉인 심판은 여기 온다라고 생각한 조금 제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4명의 말탄자 봉인 심판이잖아요. 넷째 봉인 심판까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얘네는 묶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묶어서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24장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건 적그리스도. 첫 번째 봉인 심판이죠. 그리고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지만 이거는
둘째 봉인 심판이죠.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이거 둘째 봉인 심판.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셋째 봉인 심판이죠. 그리고 넷째 봉인 심판으로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네 번째 봉인 심판까지 몰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구절에 다음 구절 없네요. 이게 8절까지인데 다음 구절에 뭘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다섯 번째 봉인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근데 그 다섯 번째 봉인 심판의 시점은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확실하게 후반부 3년 반이요. 다섯 번째 봉인 심판은 확실하게 후반부 3년 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네 번째 봉인 심판까지는 몰아서 고통의 시작으로 말씀하셨고, 그 뒤에 나오는 다섯 번째 봉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나 이것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전조라고 이걸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들은, 이 일들은 환란기 전에 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 네 번째 봉인 심판까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고통의 전주가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죠. 이것은 영어 용례로 보더라도 고통의 처음 오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으로 오는. 그러니까 환란기에 처음 오는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고통 전에 있을 일들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기 통과 혹은 전반부 3년 반은 우리 성도들이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요거 때문에 고통의 시작.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고통의 시작인 겁니다. 이것 자체가 고통이고 환란기고 환란기에 우선으로 오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넷째 봉인 심판까지 해서 이 전반부 3년 반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교리적으로 보세요. 네 번째 봉인 심판을 사람들이 그동안 후반부 3년 반에 자꾸 두니까 환란 중간 휴거설을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걸 근거로 이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오면 상대적으로 요 세 개는 별로 환란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 뭐 전쟁들의 소문, 기근 이런 것들은 뭐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요거는 환란기라고 칠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중간까지는 가고 진짜 환란기가 오기 전에 휴거되는 거다. 그래서 환란 중간설을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요것도 이제 이유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넷째 봉인 심판, 끔찍한 봉인 심판인데 이게 전반부 3년 반부터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보면 이 전반부 3년 반도 어마어마한 극심한 환란기인 겁니다. 세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칼과 굶주림과 역병과 지진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3년 반은 환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봉인 심판의 시점을 타임라인에서 바로잡고 정리하는 것은 그런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굳이 후반부 3년 반으로 미룰 그런 근거보다는 이 네 번째 봉인 심판까지는 여기에 두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익 있게 보고 싶은 게 이 네 가지, 특히 네 번째 봉인 심판까지 이 네 명의 말탄자 심판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오늘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 심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심판이 의인화됐다는 겁니다. 의인화.
그러니까 단지 흰말이 아니라 흰말 탄 자죠. 단지 붉은 말이라 붉은 말 탄 자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보라 흰말이라 나오고 그 위에 탄 자가 의인화되죠. 붉은 말도 그 위에 탄 자가 나온 겁니다. 검은 말도 그 위에 탄 자. 그리고 오늘 보는 넷째 봉인심판도 참백한 말인데 그 위에 탄 자 심지어 이름이 사망이에요.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들로 봤습니다. 그들.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다고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심판을 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재앙이고 재난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존재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지옥적인 그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이 전반부 3년 반에 와요. 마귀적인 활동, 사탄적인 활동, 지옥의 활동이 전반부 3년 반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인 발생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이제 이 넷째 봉인심판도 보면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망의 권능이 있는데 이 사망의 권능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의 권능은 누구한테 있냐면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봉인 심판의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이라기보다 마귀적인 일인 거예요. 그 행동의 주체가 궁극적으로 마귀인 겁니다. 마귀가 일들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계속 보세요. 그래서 보면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간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마귀를 따라다니는 게 지옥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첫째, 둘째, 셋째 봉인 심판을 포함해서 특히 네 번째 봉인 심판을 보면 마귀의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재앙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활동에 의한 겁니다. 마귀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4절에 주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the wicked라고 되어 있죠. 악한 나를 위해 만드셨느니라. 이 악한 나를 또 용례를 보고 하면 궁극적으로 이제 환란기인데, 그러니까 악한 자를 누군가를 악하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나를 위해서 사악한 자를 그분은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합력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악한 자는 악한 날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이 오면 사악한 자를 완전히 푸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죠? 그 말은 바꾼 말은 뭐냐면 악한 날이 오기 전에는 사악한 자를 계속 많은 부분 막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가 잘하는 말씀의 2장 7절 보면 불법의 신비, 여기 이제 9절에는 사탄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탄의 활동, 불법의 신비는 이미 일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눈을 살펴봤습니다. 교회 안에 내주어지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사역이 불법 이미 일하고 있는 불법의 신비한 사탄의 활동을 많은 부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일부분 이미 일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탄의 어젠다라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을 벌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 심판의 모습을 보면 이게 사탄주의자들의 실제적인 어젠다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세계 정부의 수장을 등장시키고 출연시키려고 하고, 그죠?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려고 하고, 신세계 질서를 위해서 세계 경제의 그레이트 리셋을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부분 이미 불법의 신비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 막고 계시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을. 그죠? 그런데 악한 날이 오면, 환란기가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가
완전히 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반부 3년 반 때부터도 사탄이 계속해서 벼러왔던 자신의 그 악한 어젠다들을 완전히 쏟아붓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이름도 봉인 심판이죠. 그러니까 봉인된 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인을 떼신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고 있던 걸 떼시면서 마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어젠다와 그들의 활동이 이제는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때가 전반부 3년 반이라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봉인 심판까지가 다 전반부 3년 반에 해당되면 전반부 3년 반부터 마귀들의 인위적인 그 사탄의 활동과 불법의 신비가 이제는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때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창백한 말 넷째 봉인 심판에도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 이게 땅의 생명척은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능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공공연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이제 음모론이니까 조금 뭐 가만히서 들으셔도 되는데, 그 조지아의 이제 가이드 스톤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뭐 누가 세웠는지 아무도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누가 이걸 또 폭발시켜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바빌로니아어를 포함해서 13개 이제 언어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그런 신세계 질서를 위한 인류에게 주는 지침들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보면 인구 수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제 자연과의 그 이제 균형을 위해서 5억 이하로 인구를 유지하라. 그래서 뭐 가이드 스톤 이런 거는 그냥 뭐 장난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많은 소위 말의 초엘리트들 혹은 제 편이지만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이것을 공공연하게 자신의 논문이나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이거 오해가 좀 없어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엘리트들이 다 어떤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뭐 사탄주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뭐 분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갖고 있는 세속적인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통째는 막이잖아요. 근데 세속적인 사상 자체라는 게 보면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인구 감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CNN 설립자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에서 95% 감소한 2억 5천만에서 3억 명의 세계 인구가 이상적일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것이 우리가 지구 온난을 겪는 이유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사상들을 많이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어떤 초엘리트들은 이런 어떤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 펴게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사실 보면 또 일각에서는 과학자들이 또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아도 괜찮대요. 네. 근데 어쨌든 그들만의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우리 인간은 질병, 휴먼 팍스가 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서슴지 않고 공공연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구 증가가 지구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끔찍할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다. 락펠러가 말했던 거죠. 90억 이하 수준에서 평준화하려는 측면에서 진정한 트릭은 개발도상국의 출생률을 최대한 빨리 낮추는 것으로, 그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평준화되는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악의도 품지 않지만 나는 모든 인류를 포함한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분명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출생 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위 출산 후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낙태가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신생아를 죽이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런 이제 사상 어젠다가 다 인구 감축 어젠다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인구의 성장을 계속해서 낮출 필요가 있다. 지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없다. 힐러리 클린턴의 주요 고문이 한 말이죠. 우리는 성, 피임, 낙태, 인구를 통제하는 가치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생태 위기는 요컨대 인구 위기이기 때문으로 인구의 90%가 줄어들면 생태계에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남아있는 사람이 충분하다. 세계 인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35만 명을 제거해야 한다. 말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나쁜 일이다.
이 되게 유명한 프랑스 학자입니다.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수백만 명이 죽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겠다. 그래서 이걸 모토로 나온 게 그 어벤져스잖아요. 얘가 딱 하니까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죠. 이런 이제 어젠다들, 그러니까 인구 감축에 대한 어젠다들, 이게 궁극적으로 어디서 왔는가? 되게 소름 끼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워싱턴 포스트에 부고가 뜰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윈 디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 웨스트 포인트 졸업, 하버드 졸업, 월남전 참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었고, 록펠러 재단 국제관계부장이었고, 또 CFR 연구원이었고, CIA 전략 컨설턴트. 그래서 그 CIA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공개 문서에서 그 주고받았던 이런 이제 문서도 있고요. 그리고 디글닷컴 오너예요, 이 사람이. 이 디글닷컴이 뭐냐면 지금도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가진 정보력으로 군사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올려놓은 사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기관 그리고 일반 국제 기구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건 이게 사실 뭐 심심풀이 땅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2003년부터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근데 2015년 10월에 이 사람이 이 어떤 이제 분석 보고서도 이제 많이 올립니다. 근데 인구 예측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잠깐. 근데 그게 뭐냐면 2025년까지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보고서를 뭘 근거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올렸는데 보면 2025년까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뭐 다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줄고, 인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러시아도 약간 줄고, 그리고 밑에 이제 뭐 대한민국도 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 보고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적게는 30%에서 인구의 70%가 사라지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 그래서 이걸 올렸다가 이제 내렸고, 재작년에 이제 사망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인구 감축에 대한 어젠다가 공공연하게 이제 세상에 이제 만연해 있다는 거. 그래서 필립 공은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환생한다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돌아와서 인구 과잉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무슨 역병이나 전염병들 이렇게 보면 이거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에이즈 같은 거 보면 그 스트레커 메모랜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것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퍼뜨렸다라고 공공하게 밝혀졌습니다. 에이즈는. 그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도 이런 이제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중국에 있는 한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거다. 뭐 지금 이제 증거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지만 이런 음모론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도 결국 실험실에서 유출한 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코로나 발병 위험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생화학 무기도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게 생화학 무기가 결국 그런 뭐 탄저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보면 그 둘째 봉인 심판이 전쟁에 가는 것인데, 그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에 의한 심판에 의하면 생화학 무기를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와에 따른 전염병, 역병들이 많이 창궐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봉인 심판의 사망, 역병이라는 것조차도 보면 굉장히 이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 인위적인 것. 정말 그런 악한 나를 위한 사악한 자들의 어젠다가 포함된 인위적인 마귀적인 사탄의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도 이제 생화학 무기를 뭐 쓴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넷째 봉인 심판이 전반부 3년 반에 포함되는 심판인데, 그 전반부 3년 반부터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것은 자연 발생인 재난도 아니고 굉장히 사악한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인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 이제 사망과 지옥이잖아요. 넷째 봉인심판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묵은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니까 넷째 봉인심판은 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 심판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을 여시는 심판인 거예요. 지옥과 사망이 열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인 겁니다. 그죠? 전반부 3년 반부터 지옥과 사망이 열리는 심판,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인위적인 재앙의 때인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반부 3년 반은 이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인 크리스찬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반부 3년 반은 들어간다.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전반부 3년 반부터가 시작부터가 지옥과 사망이 열려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전반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봤을 때 이런 마귀적이고 지옥적인 악한 날, 사악한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 때를 통과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교회 성도가 전반부 3년 반은 통과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타임라인만 정리하더라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이런 사탄적인 날에 통과시킬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3년 반이 그저 그런 날이 아니다는 것만 알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환난기 자체를 통과하지 않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면 세상에 이런저런 과격한 음모론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살아생전에 만나면 어떡하냐. 이런 역병, 이런 지진도 보면 뉴스에 계속 이런 거 자극적으로 보도하잖아요. 실제기도 하고. 그래서 불의 고리 무슨 일, 이게 다 최근 뉴스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불의 고리 상상 그 이상 최대 규모의 강진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불의 고리 대지진 전조인가 후지산 폭발 임박했나. 그리고 이제 요거 아주 백두산 폭발은 기정사실이다. 요거 때문에 이제 한국 끝장이다. 이런 얘기 이제 나오는 거죠. 뉴스에서도.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불안해하고 하지만 사실 이 지진 진짜 궁극적인 그런 죽음을 초래하는 지진 같은 경우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때로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일은 넷째 봉인심판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는 만나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정말 악한 날의 재앙은 우리가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 복된 소망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고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구절에 정리하기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보더라도 또 타임라인을 정리해보고 성경 전반적으로 크로스 체킹해보더라도 우리가 전반부 3년 반부터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고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근본주의 진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너무 참 좋은 청년, 저도 늘 기도하던 청년 한 명이 유튜브 보고 환난 통과 교리에 완전 넘어가가지고 그 교회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통과할 준비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이제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종말론을 가르쳤으므로 정리를 합니다. 그 서신을. 이거 읽으면 아시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보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요 5장 전체를 다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보시면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하기 원합니다. 자,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여시지 않으면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1절부터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환란기죠.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근데 보세요. 그들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반전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 날은 우리에게 도둑처럼 해를 끼치는 날이 아닌 겁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그러면서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우리는 소망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환난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겁니다.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소망을 늘 쓰고 있어야 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심지어 보세요.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심이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부끄럽지만 그들도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너무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이게 이제 미래를 보면서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걸 기도한 겁니다. 몸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전반부 3년 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은 당연히 환난기 전이죠. 보존하셔야 되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